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모두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실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근각처의 이 예배를 함께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나의 약함은 곧 하나님의 강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세계를 주름잡는 프로 스포츠, 바로 골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박세리와 박인비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이 미국 여자 프로 골프 투어 LPGA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또 지금도 한국에서 온 선수들이 해마다 등장하여 미국 골프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갑니다. 오늘은 그 골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그만 골프공을 볼 때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 이 작은 골프공에 그리도 많은 작은 구멍, 딤플이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딤플은 영어로 움푹 패어 들어간 것을, 조그만 것을 말할 때 딤플이라고 하죠. 초창기 골프공에는 딤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공을 칠 때마다 공에는 작은 자국, 상처들이 생겼다. 흠집들이 생겨났습니다. 어찌 보면 공에겐 맞아서 생긴 아픔의 상처 자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을 치다 보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상처가 난 공, 즉 흠집이 생긴 공이 새 공, 보기에 좋은 공보다 더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골프공에 생긴 작은 상처가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딤플이 없는 공은 약 100야드, 91.44m를 날아가지만 딤플이 있을 때는 250야드 이상을, 228m 이상을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작은 상처 때문에 비행거리가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골프공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제 앞다투어 딤플을 새겨 넣었고요. 현재 사용되는 지름 4.2cm의 골프공엔 딤플의 숫자가 무려 300에서 400개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육안으로 볼 땐 또 실제로 골프를 칠 때의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상처가 많은 공보다는 상처 없는 깨끗한 공을 사람들은 선호했겠지만 실제 경기에 있어서는 그보다 상처난 공, 흠을 많이 새겨놓은 공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 흠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 난 능력이 없어요, 저는 무식해요, 저는 부족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열정과 소질을 무시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스튜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인간의 능력과 자신감이 아닌 오히려 인간의 약함과 겸손을 선택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범하고 무력하고 결점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들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약함을 무기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여기 나의 인간적인 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바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고 겸손한 자들이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에 참여한 자, 약한 자에게 다가오셔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채우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경험한 일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전도자 바울에겐 어느 순간부터인가 감히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없는 질병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것을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잠깐 살펴볼까요? 바울은 한마디로 자타가 공인하는 성경의 기록자였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초대교회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 메신저였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영감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일개의 목사가 보기에는 질투가 나도 너무 질투가 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메신저로서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탁월한 말씀의 복, 즉 계시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아닌 그 반대의 사건이 늘 그를 괴롭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걸까요? 물론 모든 일의 원인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만으로 규명하기에는 항상 무리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신 사람에게 왜 그 정반대의 안 좋은 일을 허락하신 걸까요? 사탄의 사자인 육체의 갈시를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전도자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이 될 줄 알면서 이 고통,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조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To keep me from exerting myself, 나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시려고, 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하심이라. 두 번이나 반복하죠.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부터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부터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면 교만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교만하면 무조건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는 항상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겸손을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8장 13절과 14절입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의 소유가 풍성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신명기 8장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을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낮추시고 또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겸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사 사람들은 어려울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테스트하고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며 섬기는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냥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훈련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정말 겸손한지, 아니면 느리게 보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통해 배워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좁은 길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심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의지하는지를 확인해서 통과된 자가 진정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백성이라는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이 광야 훈련을 통과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똑같은 실수, 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지녔으며 이것은 우리가 이미 믿을 때 십자가에 우리의 죄된 욕심을 못 박았지만 날마다 구체적으로 이 유혹이 올 때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나의 영이 스스로 이 악한 유혹을 물리치고 즉 죽이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영적인 유혹이요 싸움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신명기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살게 되면 즉 풍부한 소유를 가지게 되면 또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지나친 염려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분명한 진실임이 드러난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이라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평생에 걸쳐 훈련받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훈련받아야 하는 아주 예민하고도 고난도의 인격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전도자 바울에게도 이 교만의 문제, 겸손의 문제는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전도자 바울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엄청나게 많은 계시의 은혜 때문에 그 역시도 교만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넘어지기 전에 사단을 통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심으로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가 되게 하사, 다른 말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가장 멋진 삶을 사는 위대한
지도자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두 번째 사항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도자 바울의 끈질긴 기도와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과 9절을 봅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를 괴롭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다른 방향에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도 다 응답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분한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도의 응답의 방향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해 드렸지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 반대였지 않습니까? 처음엔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자상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문장으로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2문장의 의미가 너무 엄청나기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히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서 종종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간구의 기도를 그 중에서 많이 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것이 부족해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전도자 바울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으니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정반대의 방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내리는 은총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과 은총의 풍성하심과 비교해 볼 때, 즉 God's unlimited love and God's abundant grace와 비교해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구체적인 그분의 사랑과 은총은 절대로 그렇지 않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때로는 매우 제한적이고 간헐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God's limited love and God's poor grace for me로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속이 좁은 분이야.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는 그냥 듣기 좋은 가사일 뿐이야 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쉬운 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My grace is all you need. 야, 내 은혜는 내게 있어서 필요한 만큼 다 주었어.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내 처지와 상황에 꼭 맞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무제한적이고 한이 없이 넓고 깊다고 해도 그것을 각 사람에게 분배하실 때는 먼저 주어야 하는 사람, 나중에 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주어야 하는 사람, 적게 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사람의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꼭 필요한 것을 그 시기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통치의 귀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비교나 오해는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모두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방법을 분명히 선포하는 위대한 구절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법이었다면, 또 이것은 바울이 육신의 고통 속에 신음할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 자세, 그리스도의 겸손을 온 입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대신 이 사람의 약점을 채우고도 남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늘 이 사람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응답을 안 받았지만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감추어진 사랑의 뜻을 발견했기,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더 큰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가장 부끄럽고 망설여졌던 그 약점을 그리스도를 위해 감당했던 약점들과 함께, 즉 모든 고난과 함께 자랑거리로 삼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바로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하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약함을 보실 때 도와주지 않으시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대신해서 신음소리를 내어가면서 우리의 약함을 대신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의 무기력함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가지신 디나미스의 파워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즉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장 약해질 수 있는 바로 이 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약할 때 강한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